오늘 본문은 동생을 성폭행한 세겜과 그 성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나와 결혼을 통해 두 민족이 서로 통혼하며 살자는 이 세겜의 요구에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세겜성의 모든 가축과 재물 그리고 아녀자들을 약탈함으로 보복을 감행하는 이야기예요. 34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로 향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금 조심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인간들끼리의 악함에서 나온 악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결국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그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므로 이걸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악들까지도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용인될 만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속임으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셨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야곱을 향한 이 메시지 외에 야곱을 단순히 이곳에 올리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 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 보복의 핵심 인물인 이 시몬과 레위의 이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뭐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보복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시몬은 유다에 흡수되어서 아예 어디인지도 모르게 사라지고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이 기업에 흩어져 살게 되죠. 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렇게 두 지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49장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은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30년에서 40년이 지난 때예요. 잊혀질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4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의 이 사건을 끄집어내어 이 저주를 내리느냐 말이죠. 자녀들의 잘못을 4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저주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는 없죠. 이 말은 이 12아들의 미래 운명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은요 야곱의 이 개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토록 엄격하게 다루실까 하는 거죠. 물론 분명 있어서는 안 될 과격한 복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세겜의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일어난 건데 이렇게까지 할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이 보복을 이렇게 엄중히 다루실까? 한참을 이 내용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49장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시몬과 레위의 이 잘못은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 보복이 이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분노, 혈기, 노여움 그리고 용서치 못함으로 인한 이 보복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실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들이 가지는 특별하고도 치명적인 영적인 해악들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가지는 첫 번째 해악은요, 이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한 피해자일 뿐이고 상대는 악으로만 규정하는 거죠. 그로 인해 자신의 이 연약함, 자신이 현재에게 있는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다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심지어는 자신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이 은혜와는 완전하게 무관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에 휩싸이면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그 은혜는 나에게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 나는 의인이고 그는 죽어 마땅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 그럼에도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이 보복을 용서받은 나, 이런 은혜를 받은 나는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인 내가 죄인인 그에게 어떤 비난과 행동을 해도 그것은 다 정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 휩싸인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동생을 겁탈한 이 세겜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도 없고 그것을 꾸짖는 아버지 야곱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놈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이러는데 나는 참아야 합니까? 그걸 어떻게 가만둘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분노의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반복음적인 이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분노와 혈기는 모든 시선을 그에게 집중시키므로 결코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명하신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세겜의 좋은 곳에 빠져 머물러 있는 자신의 영적 안주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때문에 그를 향한 이 분노와 이 보복하고 싶은 이 혈기 때문에요, 진짜로 자신들이 주목해야 할 자신의 모습, 이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분노와 보복 심리에 가득 차서 세겜 사람들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락하면서요, 이건 세겜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이 죄의 대가라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이 분노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바로 이 분노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 이런 보복을, 이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세겜만이 아니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약탈한 자신들이 받을 이 죄의 대가는요, 그동안 살면서 자신들이 지은 그런 죄의 대가는요, 이걸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누군가를 향해 범한 이런 죄에 대한 대가에서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고 나를 용서해준 다른 사람들의 이 용서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노여움과 혈기의 가장 치명적인 해악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내가 진짜 다뤄야 될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이 한계, 나의 이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 이 시대 교회 분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분쟁을 보면 다 이런 똑같은 양상 속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분쟁이 시작되죠. 이건 팩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 거기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그 시도와 그 용기와 그 결단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발하고 있는 세상의 법정에서 주고받는 이 고발과 고소의 모습을 보면서요, 과연 저것이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그들의 의도처럼 애초 잘못을 범한 그 사람, 교회 분쟁의 중심에는 늘 대부분 담임 목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 담임 목사가 사임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조치와 그런 사과도 받아내지 못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관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거룩한 분노가 그냥 이제 육적인 분노로, 그리고 그 뻔뻔함에 대한 이 징계와 이 보복의 감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 거룩한 분노로 시작했던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는 이 마음, 그 중심이 반드시 저 인간이 대가를 치르고 하고야 말겠다는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이 사실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심판자로, 공의의 집행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런 인간은 심판하셔야 마땅하다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판결의 주문을 내리고 하나님께 그 집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이제는 서로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그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와 이 혈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결국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분노하고 계신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의 참 주인이심을, 이 교회를 당신의 주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 그 분노만 사실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죄지은 목사를 벼락 맞아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없으신가요? 나보다 정의롭지 못한가요?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징계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입니다. 분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을 행하려 하는 그 태도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요, 너무 악랄한 이 악인이 너무 쉽게 죽는 것을 보면 사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쉽게 죽지 말고 살아서 그동안 지은 이 죄가를 좀 톡톡히 치른 걸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 통쾌하지 않는가, 아쉬운 거죠. 그런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니요, 이 땅에서 받는 그 심판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더 확실하겠구나 생각하니요, 전혀 그 다음부터는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이 일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시몬과 이 레위의 이 보복으로요. 이제 야곱이 싫든 좋든 올라가지 않고는 안 될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시몬과 레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일로 분명히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도 이 일로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도 모종의 역할을 했는데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다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의 아버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자녀들 우리를 모아놓고 유언 형식으로 이렇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초리나 이 부직갱이의 이 역할을 하며 살지 말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시죠.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징계 당시에는 이 회초리는 자기가 쓰임 받고 있기에 착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나만 정의로운 양,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 되는 양 착각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가 끝나면 바깥에서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꺾어온 이 회초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꺾어버리는 겁니다.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부직갱이로 사용된 이 막대기는 불을 붙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우리에게 꼭 이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 앞에 쓰일 바에 좋은 일에 사용되라는 겁니다. 늘 이것을 경계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 아버지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서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그 도구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른 민족들에 대한 징계가 꼭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 한 곳을 보면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니란 여러 나라들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등의 이 회초리가 되었던 이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너희들은 힘을 내어 그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이만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 잔인하고 악한 이 본성에 이끌려 허락된 이상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잘못에도 차라리 침묵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동생이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조치도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심판받고 책망을 받은 것은요,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이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49장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요, 그들의 이의 제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를 넘는 분노와 혈기,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한 잔인한 보복,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49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생각, 그의 의도, 그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분노대로 내 혈기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남았어요.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이 도구들이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경고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이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의 정제되지 못한 이 감정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감정을 잘 보여주고, 영적인 이 함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신들의 이 복수의 도구로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할례를 살인과 보복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리더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진 내 신앙의 기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용서치 않음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이유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런 우리의 분냄은 과연 정당합니까? 예, 정당할 수 있습니다. 불에 대한 우리의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감정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시몬과 레위 이 두 지파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저주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경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그날에 범죄에 가담한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행위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범죄한 이 세겜의 남자를 쳐 죽인 것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 내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정대되어진 그 분노요. 그런데 바로 이 일로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안에서 처리된 이 감정으로 쓰임받은 이 레위는 이 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바로 레위인은요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 흩어져 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 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요셉은 다른 형들은 다 돌려보내고 시므온 그 하나만 대표로 잡아서 옥에 붙잡아 놓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늘 의문이었어요.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 요셉이 지목을 하는데 요셉은 스스로 내가 대신 남겠다고 한 유다는 그냥 돌려보내고 유다가 아니라 시몬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사건을 묵상하며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건에서 알다시피 시몬은 본성 자체가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한 그 사람이 운명에 빠진 요셉에 대해서 가장 차디찬 반응을 보인 사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며 형들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분노를 결코 거두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시몬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직 그때도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용서는 했겠죠. 그러나 용서와 별개로 교훈은 필요한 법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여전히 변하지 못한 이 시몬의 반응을 본 게 아닐까 말입니다. 아마 시몬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옥살이를 통해 시몬은 오래전 그때 요셉에게 거두지 않았던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건요. 결국 어쨌든 시몬은 자신의 성정을 다스릴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분노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차별은 분명 잘못이죠.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향한 그 반응요, 그 대상인 요셉을 향한 그의 이 묵상 없는 이 분노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와 시몬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처, 그로 인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제 거룩하게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로 인해
레위 지파에 흩어짐은 오히려 레위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레위가 각 지파에서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어요. 이 도피성은 보복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제도였잖아요. 가나안 땅인 내에 이 성의 운영과 이 책임을 바로 이 레위가 맡게 된 거란 말이죠. 도피성 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며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인과 이 보복의 피로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걸 다른 지파도 아닌 바로 이 레위에게 맡겨졌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몬과 레위의 보복 사건을 이토록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보복, 용서치 않음, 그 분노는 결국 우리가 거주하는 땅, 곧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거기가 어딥니까? 영적 가난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결국 분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 분노와 보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견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 후손인 라멕의 이 노래에는요, 인간이 가지는 이 분노에 대한 죄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가인에게 상처를 입히면 벌이 7배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77배로 보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뭘 이야기합니까? 예,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것에 대한 이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이 당한 것을 갚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갚을 힘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77배가 아니라 770배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율법에 동해 보복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만 다쳤으면 이만 복수하라는 거예요. 눈 한쪽만 잃었으면 그 한쪽만으로 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야 풀리는 우리의 죄성. 하나님은 이런 분노와 보복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제어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안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시몬과 레위가 행한 내가 당한 것 이것 때문에 모두를 죽여야 하는 이런 피해 보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꼭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 속,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모두의 감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정제되지 못한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아요.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늘 후회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결국 그 순간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 거죠. 늘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맞고 영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안 멈추는 거잖아요. 이것이 분노가 가지는 악한 힘인 겁니다. 기어이 그 말을 내뱉고야 말고 기어이 꼭 그 행동을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야만 직성이, 그 당시에 그 직성이 풀리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 저도 이게 너무나 잘 안 돼요. 여러분, 분노는 폭력입니다. 행동만이 폭력이 아니죠. 때론 언어가 더 심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지 못한 경우는 우리의 이런 분노가 거룩한 의분으로 가장될 때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분노를 거둬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버틸 때입니다. 분노할 때 기도로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분노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묵상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반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동생의 이 참담한 사건 앞에서 먼저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이 우리의 가족에게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물어봐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원통한 일, 용서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 때문에 괴롭나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감정이 잘 다뤄지지 않을 때 생기는 영적인 해악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 감정은 항상 우리의 죄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분노와 용서치 않음과 보복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라도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상처 입은 마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보복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성숙한 반응은 그 문제를 통해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게도 있는 그 똑같은 약점을 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그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내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했다면 이제 그 분노와 그 노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룰 때 레위의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요,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건 그 사람이 내게 지은 그 죄를 내가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문법적으로 허다한 죄는요, 내가 용서할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의 죄가 아니라 나의 허다한 죄가 하나님 앞에 덮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항상 먼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용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 나에 대한 긍휼은 늘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인색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 사람의 죄는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럼 여러분,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죄였던가요? 이 이중성 자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허다한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허다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몸부림치며 용서했는지 아마 그 사람은 모르겠죠. 아니, 아는 건 고사고 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용서해야 합니까? 쉽지 않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힘든데요. 그래서 용서가 힘들고 그렇게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의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경우를 한번 돌아보자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자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다 그것을 용서를 구했습니까? 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나를 용서한 그런 많은 용서를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의 가장 뻔뻔스러운 최악의 죄는요, 자기는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혈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 내 삶,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저는 왜 오늘 이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가 흩어지는 형벌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생각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장면, 그 상황, 그 억울함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기도로, 용서로, 이해로, 그 긍휼로 그렇게 자꾸 쌓이는 이 감정을 자꾸 흩어야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결코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와 이 시몬의 이 분노를 보며 우리에게도 있는 그 분노와 그 노염, 그 용서치 못하고 품고 있는 이 보복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런지를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 그 앞에 서서 거기를 통과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분노와 노여움과 이 보복의 마음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삶과 그 우리의 영혼을요, 오늘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이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은 나의 분노와 노여움과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으로 더럽혀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의 복수를 나의 맡기라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내 분노의 감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상처가 내 모든 보복의 행위와 내 이 생각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가십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내가 받은 이 모든 상처와 감정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용서처럼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버티지 마십시다. 용서함으로 그렇게 나의 허다한 죄도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의 그런 모습을 나도 다루어 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의 이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더럽혀진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